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결코 어기시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채우는 수많은 말들은 다 변하지만 주님만이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돕고 너를 구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어 은총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자비를 얻고 은총을 입고 제때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어 은총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자비를 얻고 은총을 입고 제때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돕고 너를 구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믿음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이끌려 교회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듯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기도하듯이 이러한 민간신앙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많은 이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을 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며 길을 보여달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기도도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기도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에 의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 하나님 자신인 분의 기도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둔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잔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잔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터놓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는데 저희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C.S. 루이스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기도는 명령이 아닌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결과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까지가 예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그림을 소개하는데 그 그림은 16세기 후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야코포 바사노라는 화가의 기적적인 물고기 잡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는 유화 그림인데 어부로 살고 있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러 오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서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물을 당기고 있고 왼편에는 예수께서 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배경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일까요? 아니면 그림의 오른편에서 만선을 기대하며 그물을 당기는 동료 어부들일까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 비록 구도상으로는 왼편 구석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께 주목해야 합니다. 바사노는 배경이나 어부들과 대비되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그레스의 설명에 의하면 바사노가 강조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참된 초점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한 분에게 압도되어 두려움과 경외심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심의 근원은 곧 배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배가 고장났습니다. 주님,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배를 고쳐주시고 배를 띄울 수 있는 날씨를 허락하시고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다른 이들을 압제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은총의 보좌로 부르시는 바로 그분,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사노가 자신의 작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물과 그 안에 가득 찬 물고기도 아닌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오신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를 돕고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어 은총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앞서 잊지 않을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의지하여야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 걸어오시는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미처 다 응답하지 못하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저희의 것만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 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